여러분, 거짓말에 대해 얼마나 심각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말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또 학교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은 경제, 정치, 사회, 종교계 안에서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이 거짓말이 유행처럼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센스 있게 진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왜곡하면서 모르게 왜곡하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센스 있게 거짓말하여 나중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또한 자신의 자리를 승진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거짓말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에 대해 너무나 무게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특별히 금년의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이 표와 함께 우리가 계속 보고자 하는 말씀이 되는데, 골로새서 3장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잠시 한번 본다면은 7절에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전에는 이 세상 시스템, 이 세상 어떠한 풍조, 이 세상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인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삶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옷 입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벗어버릴 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목록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된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9절에 와서는 좀 더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8절까지는 목록으로 쭉 리스트로 목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9절에 와서는 문장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버려야 되는 것 중에 노여움, 분함, 분노,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렇게 하지 않고 문장을 사용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좀 더 강조하시는 것이죠. 좀 더 하이라이트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냐 하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너희들이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운 자들이 되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짐승들과는 다르죠. 본능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사는데 생각까지 새로워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 삶을 주관하는 그 중심까지도 새로워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중심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된 자들로서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같은 말,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던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중심이 새롭게 됨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부터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25절부터는 쭉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가장 먼저 주시는 25절의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너무나 강조하시는 게 아닙니까? 썩어진 구습을 따라 옛 모습을 따라 살았던 그 행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인데, 25, 26 이제 계속 5장까지 주시는 말씀인데, 가장 주시는 말씀이, 먼저 주시는 말씀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이 정도로 강조를 하십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것부터 버려야 된다고, 참된 말을 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처럼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참되게 살기 위해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그냥 참되게 사는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 새롭게 지음을 받은 모습이 여기서부터 변해야 된다 하면서 가장 먼저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를 보았고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모습에서, 어느 면에서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요사이 특별히 우리는 쉽게 이렇게 거짓된 것을 말하며 붙잡으며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좀 보고 싶어서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자, 이 정도로 전하면은 큰 임팩트가 없겠죠. 우리 자신을 좀 보고 싶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면에서 거짓을 말하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게 와닿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세상과 사람들 앞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며 부각시키려고 할 때, 우리를 과장하여 우리의 모습을 부풀려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내 모습을 부풀려서, 이것도 거짓이에요. 진정한 모습이 아니죠. 과장하여서 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거짓을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이 어떠한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되려면 정말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전문가들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습이 심각해지면, 그러니까 자신이 있지 않은데 갖고 있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척척 이렇게 살고 스스로 속이면서 사는 이러한 모습이 심각해지면은 나중에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자신도 생각하게 된대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리플리 신드롬, 영어로는 리플리 신드롬, 리플리 증후군. 자신이 꾸민 허상을 진짜처럼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꾸며낸 허상이 진짜이다, 남들에게도 속이고 나중에는 자신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산에 누가 거할 수 있으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정직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서 정직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조금씩 데피면은 나중에 아무리 뜨거워도 개구리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개구리 탕이 되는 거예요. 탕, 그렇죠? 이거 뭐 그냥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자신이 이 허위된 것을 진실로 착각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가 잃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되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뢰로 주어지는 거예요. 신뢰를 바탕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그 사람과 이렇게 동료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회의에 빠지잖아요. 뭐 실수하는 것이야 다 실수하니까 그것은 가족으로서 받아줄 수 있는데, 속이며 사는 것, 내가 지금 5년, 10년, 20년 속아 이 사람하고 살면서 속았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얼마나 배신감이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고 깨지게 되어 있어요.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격, 품격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닙니까? 양심에서부터.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양심이 데미지가 되는데, 그렇죠? 우리에겐 양심이 있잖아요. 로봇가 아닙니다. 챗보트가 아닙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우리 양심이 데미지를 받는데, 그 양심에서 비롯된 품격도 인격도 데미지를 받으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품격 있는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심각하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반드시 해결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슈입니다. 성경의 인물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야곱을 보면은요, 참 그 하나님,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펼치시겠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야곱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보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결핍이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동생으로 태어났거든요. 그것도 쌍둥이. 그러니까 몇 분 사이에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몇 분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는, 몇 초 사이에 동생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 제도가 장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성취욕은 강한 그 야곱이었지만 이 사회 제도가 완전히 자신의 삶을 봉쇄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자신이 둘째로 태어난 게 결핍으로만 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자신의 결핍을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잖아요. 자신의 결핍을 그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속임수를 사용해서, 거짓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결핍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고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형 에서의 약한 때를 기다렸다가, 에서를 속인 거죠. 모략을 통해 그 때를 기다렸다가 그의 약한 점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졌을 때 형 에서, 첫째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속여가지고 자신이 변장하고 속여가지고 에서처럼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들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막잖아요. 자신이 받아버리잖아요.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를 속여가지고 그의 재산을 한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 자신을 위조하며 위장시키며 자신의 결핍을 가리면서 자신의 어떠한 있는 것을 부풀려 가지고 세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야곱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한계에 부닥칩니다. 어느 한순간에 더 이상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버틸 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야복강 나루였죠.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은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더라고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잖아요. 하나님 자신과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상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터닝 포인트가 이때 있었어요.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 버전을 보면 환도뼈를 끊으셨다. 환도뼈가 끊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는 제대로 서서 걸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결핍을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위조하고 위장시키고 승승장구했는지 모르지만 이 모멘트에, 자신의 한계에 이르렀던 이 모멘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자신의 결핍을 숨기지 못, 환도뼈가 끊어졌는데 뭘 숨기고 삽니까?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데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때가 야곱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었던 야곱인데, 그 순간부터는 나의 결핍을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이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자신의 모략, 자신의 머리, 자신의 속임수로 살아서 성공을 추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자신의 결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돼요.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그 야복강 나루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주잖아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왜냐하면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목격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밤새도록 바라보았는데 죽지 않고 살게 되었구나. 은혜로구나, 은혜로구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느 순간에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결핍된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보이는 그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야곱의 스토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자신을 부풀리어서 위장하면서 그렇게 진실을 왜곡하면서 너무나 쉽게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스토리를 좀 생각하면서 야곱이 그날 하나님에 대해 깨달았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그날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야곱은 나에게 장자권이 없으면은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핍을 없애고 속여서라도 없어가지고 살려는 야곱이었는데, 그날 하나님에 대해 뭘 발견했냐면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상처받고 무너지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쳐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뻥튀기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뭐 위조하고 위장하고 거짓을 하고 진실을 왜곡해서 아닌 것을 있는 척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한 자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결핍이나 약함을 통해 도리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결핍이나 약함을 통해 도리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야곱이 이걸 몰랐어요. 야곱은 자신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힘 있는 사람이 될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될 때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야곱을 기다리셨냐면 약해진 야곱, 부서진 야곱, 결핍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야곱. 나중에 그걸 절대로 못 깨달으니까 그냥 환도뼈를 끊어갖고 완전히 결핍되고 약한 자로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근데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몸에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너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결책은 연약함이었어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가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더욱더 마음껏 일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강함이 내려놓게 되었어요.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애굽에서 쩡쩡하게 살았고 한번 내 민족을 구하리라 하였던 모세는 사용받지 못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미디안으로 쫓아내셔서 40년 동안 그를 철저하게 낮추셨을 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나에게 오려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를 가리킵니다. 완전히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더 낮아져라, 더 약해져라.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능력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강함보다도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자랑거리보다도 우리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우리 스펙을, 우리의 양력을, 우리의 학력을, 우리의 가족력을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하게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써나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이제 오니? 너 네 꼴 뭐냐? 어떻게 그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오냐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꾸짖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붙잡아야 우리가 풍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쇠사슬에서, 거짓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자유를 주실 것이고, 내가 이 결핍을 숨기고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도 은혜를 받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추구하며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드린 잠언서 3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에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위조된 나의 모습을 자랑하며 인정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